진정한 리더십, 도움을 위한 멈춤. 혹시 여러분이 일하다가 길에서 누군가 쓰러진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바쁘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큰 무리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논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질문자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경시한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답변에서 많은 예식과 의식에 대한 교훈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는 예식과 의식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으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제시했던 거죠. 그리스도께 칭찬받은 이 대답은 구주를 랍비들보다 유리한 지위에 올려놓았고, 그들은 율법의 한 해설자가 말한 것을 승인한 데 대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사는 자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거든요.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에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슬그머니 회피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인이요, 원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자국민들과 상이한 사회의 계층 사이에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가? 제사장과 랍비와 장로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순결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예식으로 세월을 보냈거든요. 무식하고 부주의한 군중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될 터인 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을 이웃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논쟁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자들의 편협함을 공공연히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이야기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자아의 중심을 둔 마음의 결함과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할 때에 여행자는 유대 광야의 일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은 거칠고 험한 협곡으로 나 있었으며 이곳에는 강도가 횡행하여 때때로 난폭한 장면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행인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귀중품을 모두 빼앗기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는 타박상을 입은 채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상을 입은 그를 그저 흘끗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한 호기심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도록 그 길로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이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직자였으며 성경 해설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계층에 속했어요. 그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하여 사람들에게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업이라고 묘사하신 사업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늘의 천사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압박과 고통에서 건져내는데 사람들과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를 보자 그는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미워했거든요. 사마리아인은 이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지체하면 자신도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었어요. 그가 여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운 다음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을 지새우며 그를 친절히 돌봐주었습니다. 아침에 환자가 좀 나은 것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그의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했어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 그는 더 많이 비용이 들 경우를 대비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마음을 읽고 계신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심지어 지금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조와 표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말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기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던 거예요.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고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본을 지적해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입니다.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관심을 인간의 관심과 연결시키시고 우리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와 하나가 되라고 요청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이지만 죄인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과오를 범하고 수치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격려의 말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과 과오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거의 절망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으로 인한 것이든 죄로 인한 것이든 곤경에 빠진 인간들을 볼 때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믿음과 기도로써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세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는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원칙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증되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원칙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존중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멈추는 것, 거절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것,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이 항상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